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번 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 그러셨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걸 묶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내 욕구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먼저 되어져야 된다. 물론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번성해 가기 때문에 오늘 시인도 그렇게 주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어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땅과 섬은 의인화된 거죠. 자연을 의인화된 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온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고 정욕의 다스림, 인간 지식의 다스림, 이런 게 꽉 차 있어요. 근데 진짜 크리스찬은 그런 다스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여지고 하나님이 다스려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의와 공평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의와 공평으로 든든하게 서져요. 2절만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주님의 의와 공평으로 기초가 세워져야 든든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쓰러지지 않고 든든하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아, 그렇지요, 다리. 이거 제가 생각하지 않은 건데 척추가 딱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척추가 딱 버텨야. 척추가 잘못돼 보세요. 이거 어떻게 몽딸 따싸고 못해요. 척추 고장나면 다리도 못 쓰고요. 척추 고장나면 여기도 척추 아파서 협착증 그런 것 때문에 아파서 이게 어려운 분 많잖아요. 그렇죠? 허리가 딱 이게 온 몸에 딱 기둥처럼 세워져야 돼요. 배가 수천 톤의 배가 그 바다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자칫하면은 이 무게가 혹은 그 안에 실어놓은 여러 가지 때문에 자칫하면 좌초되고,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이 이 배가 항해를 하는데, 그 빠르게 가는 한 속에서도 좌초되지 않고,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좌초되지 않고 가는 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시죠? 그거 들으셨죠? 세월호 때 들었잖아요. 평행수. 이럴 땐 같이 한번 해보세요. 평행수. 배에요, 물이 가득 있대요. 평행수라는. 물건 싣고 실어도 평행수가 있어야 된대요. 왜냐면 무게중심이
물건이 이렇게 파도 칠 때 물건들이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쏠리면 그 평행수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평행을 딱 맞춰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배가 아무것도 없어도 평행수는 그래도 배가 이만큼 잠겨가지고 이 프로펠러 이런 게 돌아갈 수 있게 평행수가 물에 그 배에 꽉 많이 차야 된다. 평행수 없으면 가벼워서 좋을 것 같지만 배는 휘청휘청, 바람만 불어도 휘청, 파도만 쳐도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있어야 균형을, 얘가 물이 이렇게 물 탁 잡고서 마치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그 나무떼기 하나 들고 이러고 가면서 가듯이 그 평행수라는 게 배가 쓰러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탁 맞춰주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서가려면 그 평행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평행수가 뭐예요? 네? 평행수가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물이잖아요. 물로 비유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차 있으면, 네? 인간의 지식, 사람의 사상, 신념 이런 거에 의해서 휩쓸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쫙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의 평행수가 없으면 누가 이러면 이쪽인 것 같고, 이 사상이 옳은 것 같으면 그 사상 따라가고.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신앙 안에 말씀의 평행수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동성애 찬성한다고 가서 도장 찍고 있고, 예? 교회 중직자들도 막 이게 갈팡질팡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은산의 어떤 집회에서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대표기도 하면서 교인들이 뒤로 나자빠졌대. 이게 기도인지 설교인지, 예? 도대체가 아주 집회가 엉망진창돼요. 대표기도를 장로님을 시켜놨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 가진 지식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냥 집회가 엉망이 되고요. 집회 끝나고 나서도 그 목사님 참 고생하겠다, 그런 장로님, 그런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신 교회 참 겁난다. 여기에 말씀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감정, 판단, 서운했던 거, 뭐 있던 거, 이게 나오니까, 이게 말씀의 평행수가 없으면 의의와 공평의 기초가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막 나오는, 참 무서운 거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려면 말씀의 평행수가 내 안에 지배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들은 풍어는 다 있는데 다 자기 복음으로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그야말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안다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려면 마치 나무가 뿌리가 깊듯이, 건물의 기초가 단단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 이런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기도한다고 하는 게 다 어떤 신비주의로 나가고 체험주의로 나가버려요. 예, 그게 무서운 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와 공평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넘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 앞에 늘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5공학, 3공화국, 공화국이 바뀌면 무너지고 공화국이 바뀌면 무너지고. 왜 그럴까요?
의와 공평이 아닌 사심을 따라서, 인맥을 따라서,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사람을 쓰는데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든든해질 수가 없어. 다윗이 공의로 나라를 세워가니까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다 치우쳐져. 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심 따라, 혈과 육을 따라, 인간 육정을 따라 이렇게 교회도 돼버리면 그 교회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네. 의와 공평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갈수록 희망이 있는,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방의 대적이 소멸돼요. 사방의 대적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3절에서 5절까지. 자, 시작.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얘기를 번개같이, 뭐 이런 불같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다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번개가, 여러분 번개가 번쩍 치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람들이 아이고 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불이 막 임하면 촛물에서 녹아내리듯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방의 대적들이 소멸되고 떠나가고 사라지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맞지요? 왜? 이런 빛이 싹 비치면 어둠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빛이 강력하게 열을 내리면 안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시니까 의와 공평으로 된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우리 속에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떠나가고요. 악한 감정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이가, 예수님 시험하다가 사탄이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둠, 더러움, 귀신, 악한 대적, 이런 권세들이 막 득세하는 것 같다가도 그 나라가 임하면 탁,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할 때에 조용해진 것처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린문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늘 임재해 주셔야 어둠이 왔다가도 야 일곱 길로 도망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 그렇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이시거든. 그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속에 안 좋았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남을 미워하던 생각, 막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주의 나라가 빛 가운데로 내게 임하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죄가 떠나가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악법이 자꾸 득세하려고 그러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우, 너무너무 거창해서 보통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예? 말을 그럴듯하게 꽈가지고 그 속에는요 동성애 같은 거 허용하고 막 엉망진창이 많아요.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잖아요. 남자 여자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차별금지법이 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남자가 나는 여자야 이러고 말한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 목욕탕 들어갈 때 나 여자예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괜찮은 것이 돼버려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별게 다 성이야. 자기가 취향대로 한다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온갖 거짓되고 악한 이 사상들이 막 판을 치는, 예? 애들 임신해도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애들 인권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도 자기의 인권이 있으니까 타치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선생님이 잘못했으면 체벌을 해야 정상인데 체벌은커녕 말도 못해. 선생님 나 고발할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인권 조례안이 그런 것들이 버젓이, 이게 지금 무슨 사상이냐고요. 근데 저는 그걸 지금 탓하기보다 왜 그런 것들이 자꾸 득세하냐?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의 영성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역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둠이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너무 약하니까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뚫고 들어와. 예? 겉모양은 그럴듯한 교회인데 사람도 많고, 예? 그런데 내면으로 보면 너무 허약한,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절실한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임하시고, 그의 가정에 임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셔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면 어두움은 소멸된다고, 수치를 당하고 떠나간다. 7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는 건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큰일이에요. 부구절절히 절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기도를 하신 게 그래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두움이 자꾸 이 사회 속에, 민족 속에, 국가 안에 어둠이 들어온다는 것은 교회의 위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소멸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더 절실하게 기도하고 말씀에 더 서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 자,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이런 얘기죠. 거기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대적들과 사탄의 권세가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눌려있던 자들이, 슬퍼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 대적들을 치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이젠 죽었구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텐데 막 무서워했잖아요. 애굽 군대 들어오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홍해를 가르시면서 대적을 다 홍해 속으로 빠뜨리세요. 대적들을 다 소멸시키세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지고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즐겁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9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다. 그게 홍해를 건넌 뒤에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쫄아서 살았는데, 애굽 군대에 쫄고 애굽 신에 무슨 재앙이 내릴까봐 쫄았는데, 오히려 그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다스리니까 갈라지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영적인 즐거움이 그들에게 회복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 10절 11절 가서 보시고 시작.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뭘 뿌려주신다고요? 11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보존하세요. 그걸 우리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그리고 의를 뿌려주세요. 빛을 뿌려주세요. 기쁨을 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어떠세요? 그 하나님의 빛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뿌려주셔야, 단비를 뿌려주시되 하나님이 빛과 기쁨을 뿌려주셔서 기뻐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소멸되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들은 영혼을 보존하고 구원하시고 위로부터 뿌리시는 은혜가, 할렐루야,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인이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외쳤어요.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자,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노래하고 감사 찬양하고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그렇죠? 공동체든 개인든 마찬가지. 오늘 시인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임하면 어떻게 된다. 첫째, 의와 공평으로 든든하게 쓴다. 시작. 잊어버리지 말고 평행수. 배가 요동치지 않으려면 평행수, 말씀의 물.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여 나를 깨우쳐 주세요. 나는 무지하오니 깨우쳐 주십시오. 의와 공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경고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두 번째, 사방의 대적이 소멸된다. 지금 권사님은 세 번째 거 쓰신 거야, 그거. 두 번째 쓸 때 잠깐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구나. 왜냐하면 이쪽은 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쩌는지 제가 몰라요. 여기만 잘 보여요.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제가 눈도 나쁘고 그래서. 그럼 거기는 눈 감고 계셔도 제가 모르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두 번째, 사방의 대적이 소멸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힘을 가져야죠. 세 번째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